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핵심 주제는 바로 연대감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감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나요? 연대감이란 단어는요,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쳐 있음을 느끼는 마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덩어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굳게 뭉쳐 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연대감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덩어리로 굳게 딱딱하게 뭉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딱딱하게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달성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은 우리 중등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중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제일교회 전체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지만 한편 우리 중등부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명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 서울제일교회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공동체들이 바로 이렇게 여러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바로 교단 본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선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 믿음을 하나의 교육 모토로, 교훈으로 하는 여러 기독 학교들, 이러한 많은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연대감을 이루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딱딱하게 굳게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달성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바로 연대감을 가지고 그 연대감을 바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새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즉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45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극심한 기근이 예루살렘 지역에 발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양한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의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또 안디옥이라는 곳은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의 바로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도시인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장로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구제의 헌금, 도움의 헌금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스 지역 교회 연합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도 박해로 인해 힘들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 지역은 박해를 받는 지역이었거든요. 이방 지역,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여러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려운 교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도움을 주고자 협력하여서 돕기로 결의하고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응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감이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많은 형편들이 있고 처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아래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서 모든 교회들의 환경과 형편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연대감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돕기에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라고 연대감을 강조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의 신문 기사들을 살펴봅시다. 작은 교회 지원하는 목자 재단, 또 올 여름 작은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아산 천호교회 작은 교회 연합 성경학교 또 열어, 서초교회 작은 시골교회 2곳을 섬겨, 소양교회 산과 바다로 찾아가는 성경학교, 서울신대 총학생회 강원지방회와 함께 청소년 연합 캠프. 여러분, 저희가 잠깐 살펴본 이 신문 기사들은 작년 한 해 여름 동안 우리 성결교회, 교단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여 사역한 모습들을 담은 기사들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이나 또 성도들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연대하여서 다양한 행사들을 해야 하고, 또 다양한 교회들을 서로 돕고 하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신문 기사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이 인물은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의 양심이라는 별명으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4월의 핵심 주제는 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이루는 것,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연대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연대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연대감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바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는 것,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연대감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셔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발휘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연대감을 이루고 진정한 하나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딱딱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4월 셋째 주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지만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학교에서 친구들을 보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중등부 학생들 안녕하세요. 정용환 선생님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코로나19가 너무 오래가면서 밖에 제대로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만 더 참고 견뎌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잘 거쳐져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무튼 어찌됐든 이제 그 계약을 했으니까 수업 열심히 잘 들으면서 잘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은 지금 퇴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한 10시가 밤 10시가 넘었네요.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선생님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저기 보이죠? 네, 여기 여러 개 동이 있어서 저쪽 동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 불이 아직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오늘 좀 딴 때보다 빨리 퇴근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요. 항상 건강관리 잘하고, PC방 같은데 그런 밀폐된데 너무 가지 말고, 게임이 좀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해요. 조금. 네, 그리고 특별히 중학교 3학년은 이제 우리 반 남학생들 반배정 맞고 아직 얼굴을 제대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빨리 이게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고 온라인 수업도 잘 들어요. 그럼 우리 나중에 봐요. 그럼 이만.